어느 날 초나라의 장왕이 잔치를 벌였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잔치 연회장의 촛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그 순간 한 신하가 술김에 왕의 애첩에게 입맞춤을 했습니다. 애첩은 엉겹결에 너무 놀라서 그 신하의 갓끈을 세차게 잡아 떼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지금 한 신하가 소첩에게 무례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그의 갓끈을 잡아 끊었으니 그를 잡아 죽이소서. 이 말을 들은 왕은 명을 내립니다. 이제 모든 신하들은 갓끈을 끊으라. 그 명령으로 애첩에게 입을 맞춘 신하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초나라와 진나라가 전쟁이 벌어져서 초나라가 연전연패해서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였을 때 장수가 군사를 데리고 와서 진나라를 물리쳤습니다. 장왕이 그 장수를 치하하며 경이 누구인지를 묻자 그 장수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신은 옛날 대왕의 애첩에게 무례한 짓을 했던 신하입니다. 그때 대왕의 너그러운 용서에 감동받아 항상 대왕의 은혜를 갚을 날만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갚을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여러분 눈빛이 지금 너무 반짝거리는 거 아십니까? 평소에 설교 들으실 때와는 참 다른 눈빛이십니다. 좋아하시면 제가 종종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강절 촛불은 두 번째 촛불인데요. 평화의 촛불입니다. 용서는 평화로 가는 관문입니다. 용서의 관문을 통하지 않으면 평화 이룰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입맞춤한 신하를 색출하려고 불을 밝히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갓끈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풀꽃 향기입니다. 톰 소의 모험의 저자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서는 자기를 짓밟는 사람에게 향수를 뿌려주는 풀꽃 향기다. 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은 풀꽃 향기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진수, 이 성경 전체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한 가르침은 베드로의 질문에 의해서 촉발됐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유대의 경전 중에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죄를 범하면 용서받을 수 있으나 네 번째는 용서받을 수 없다. 다시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반복해서 죄를 범하는 자를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했고,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3번 용서해 주라고 했기 때문에 딴에는 마음을 크게 써서 7번 용서해 주면 되겠는지 주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관대한 수만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수만큼 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용서하라. 490번이 아니라 수를 세지 말고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24절을 보게 되면 라멕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라멕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광기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세상은 라멕의 노래처럼 무제한적인 보복을 노래합니다. 77배의 보복을 노래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무제한의 용서를 교훈하십니다. 23절에서 34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무제한적인 용서의 가르침을 비유로 심화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은
평균적인 남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럼 1달란트는 며칠의 품삯입니까? 6,000일. 여러분 365일 중에 며칠 일하십니까? 그럼 6,000일이면 대략 몇 년 일하는 겁니까? 20년의 품삯입니다. 1달란트가. 그럼 10,000달란트는 몇 년입니까? 계산 좀 해보세요. 10,000달란트 20만 년. 20만 년의 품삯이에요. 이것을 요즘의 임금 수준으로 생각해서 이걸 환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가 될까요? 적어도 만약에 조 바이든이 행정명령으로 내년 3월부터 미국 그 연방 공무원 중에서 비정규직도 미니멈 웨이지가 15달러로 이렇게 서약을 했다는데, 그렇게 되면 뭐 기하급 수준으로 늘어날 텐데 대략적으로 1만 달란트면 120억 달러입니다. 120억 달러.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세금을 징수했는데 그것이 600달란트라. 600달란트라. 한 지역에서 세수를 모은 게 600달란트면 1만 달란트는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이 돈을 착복한 사람은 평범한 사람 아닙니다. 나라의 금고를 담당하는 재정관료, 적어도 장관급 정도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도 이 돈은 1만 달란트의 빚은 상상 불가의 빚이요 상환 불가의 빚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에게 이 빚진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다 갚으리이다. 어리석은 약속이죠. 허언입니다. 그런데 임금은 어찌된 영문인지 다 갚으리라고 허언을 하는 이 종에게 시간의 여유를 줄 테니 갚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탕감해 버립니다. 왕은 이 빚진 종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과 다 갚으리다는 그의 약속도 헛된 허세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의 허세와 왕의 자비가 더욱더 선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임금의 용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완벽한 그림입니다. 이 비유는 그림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용서인지 완벽하게 묘사하는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갚을 능력이 없는 나를 여러분에게 값없는 자비를 부어주시고 모든 죄를 탕감해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이 빚진 동료도 이 빚진 종이 왕 앞에서 그랬던 것처럼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빚진 종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허세죠. 빚진 동료도 거의 똑같이 말합니다. 29절 보세요.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다라는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빚진 종은 다 갚으리이다 라고 허세를 부렸는데 이 빚진 동료는 나에게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소박하게 진심으로 지킬 수 있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빚진 종은 그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왜 가뒀습니까? 옥에 가두고 가족을 압박해서 그 빚을 갚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죠. 이 빚진 종은 자신이 경험한 왕의 용서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 종의 이와 같은 행위는 왕을 향해서 나에게 참으소서라고 말했던 그 탄원이 철저하게 기만적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시죠. 거기에 보게 되면 그 장면을 목격한, 그 위선을 목격한 동료들이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다라고 말합니다. 몹시 딱하게 여겼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는 사실상은 좀 미흡한 번역인 것 같아요. 이 단어는 슬픔과 분노를 동시에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선을 보니까 10,000달란트 빚진 게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이 거대한 위선 앞에 다른 동료들이 슬픔과 분노를 느낀 것이죠. 그랬더니 왕이 종을 불러 말합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물었어요.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단어가 헬라어로 데이라는 조동사인데요. 이 조동사는 must라는 뜻입니다. 동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이 이 가르침과 비유의 결론인데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외면하고 싶은 경고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경고를 똑같이 반복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 이 가치처럼 무서운 말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 용서하지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주기도문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지 마소서라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참으로 무서운 기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 후에 독일의 평화사절단이 폴란드 그리스도인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독일 기독교 대표가 폴란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독일이 폴란드에 행한 일을 용서 빌고 싶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 그러자 장내에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폴란드 기독교계 대표가 말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바르샤바의 돌 하나하나에 모든 폴란드인의 피로 젖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예배를 마치고 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바로 이 부분에서 양국 기독교계 인사들이 모두 더 기도하지 못하고 멈췄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흐릅니다. 조금 전에 힘주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일어서서 말합니다. 당신들의 요구를 수락하게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와 같은 레디컬한 가르침의 본질은 여러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는 근거가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용서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빚진 종은 빚진 동료보다 60만 배나 되는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여러분은,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가 모두 한 번에 탕감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용서하라는 이 주님의 가르침은 불의를 너그럽게 봐줘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불의와 적당히 타협해라, 이런 뜻 아니죠. 바로 앞에 가르침은 교회의 권징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권징에 대한 가르침 바로 뒤에
예수님께서 이 무제한적인 용서의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씨름해요. 사랑의 징계와 사랑의 용서 사이를 마치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 이 사이를 걸어내는 거예요. 성도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라, 용서하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 가르침은요, 이런 뜻이에요. 예상을 뛰어넘는 관대함으로 악한 자의 의표를 찌르라. 예상을 뛰어넘는 관대함으로 악한 자의 의표를 찌르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적 있습니까? 요셉 보세요. 요셉이 형제 용서하겠습니까? 내가 부모라도 그런 형제 용서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그런 형제 어떻게 만납니까? 요셉이 예상을 뛰어넘는 관대함으로 형들의 의표를 찌른 거죠. 다윗이 사울을 죽여도 몇 번을 죽여도 속이 안 시원해요.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관대함으로 사울의 의표를 찔렀어요. 사울의 의표를 찔렀어요. 예수님께서는 타락한 이 세상에서 악한 자에게 속 시원하게 보복을 가해라, 악을 확산시키고 악을 확장시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악의 악순환을 끊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악을 조장하는 무책임을 가리키신 게 아니에요. 악을 이기는 관대함을 가르치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고결한 것입니다. 용서는 의지의 행위로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용서 못합니다. 용서는 믿음의 행위예요. 용서는 언제든지 기적이에요. 의지의 기적이 아니에요. 믿음의 기적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아멘.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용서하라고 합니까? 왜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합니까? 이것은 용서가, 우리가 1차적으로 용서가 원수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리스도께 대한 반응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용서한 것은 여러분의 가해자에게 대한 반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대한 반응이에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힘들었는데 오늘 한 건 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 거예요. 아마 하나님께서 안아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기뻐하세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용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설교 하기도 힘들고 듣기도 힘드시죠? 힘들어요. 레베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실화예요. 그녀의 남편이 꽤 유명한 목사였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말하기도 이런 건 지저분해요. 음란물에 빠져 있었어요. 타지로 출장이라도 가면 다른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는 것을 서슴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목사가 줄리안이라는 여자를 만나서 급기야 딴 살림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레베카는 남편과 갈라섭니다. 그리고 처음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받아 마땅한 징벌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레베카가 그 기도를 계속해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남편이 받아 마땅한 징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받아 마땅한 징벌을 결정할 권한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레베카가 두근거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게 전화 수화기를 들고서 남편에게 말해요.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일들을 용서하겠어요. 줄리안도 용서하겠어요. 남편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미안했다고 했을까요? 아니면 눈물로 회개했을까요? 실제 상황에 그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남편 비웃었어요. 레베카는 용서해 놓고 자기가 더 바보된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 자기가 그 미움의 감옥에서 있으면서 더 살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분 정말 나빴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한테 남편을 빼앗아간 줄리안이라는 여자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레베카, 남편이 창녀와 같이 있다가 잡혔다는 소식을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누가 제 마음을 알겠어요? 갑자기 당신이 떠올랐어요. 만나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둘이 한없이 울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레베카가 남편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느꼈을 비참함. 이게 어떤 비참함입니까? 그런데 어렵게 남편을 용서한다고 말했을 때 남편의 비웃음이 가져다주는 비참함. 어느 게 더 고통스러웠을까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 짓밟았던 사람이 있으시죠? 짓밟은 적은 없습니까? 상대방이 회개를 거부할 때 여러분은 용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스데반은 회개하지 않을 때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로마 병정이 예수님의 용서의 기도를 들었을 때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기도를 들었을 때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비웃음이었겠죠. 가당치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다 비웃지 않아요. 다 비웃지 않아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께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때 구레네 시몬이 들었어요. 백부장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어떻게 그런 고백합니까? 예수의 용서의 기도가 기적이라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회심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옷가지를 챙기고 있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며 스데반이 몸에 금이 갈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데반의 그 용서의 기도에 사도 바울의 영혼에 금이 간 거예요. 왜 용서하라고 하냐면 가해자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태까지 감방 간 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갈 데도 없어요. 실제 물리적 감방과 미움의 감방과 어느 쪽이 더 고약스러울까요? 여러분, 저도 사람 미워한 적 있어요. 그거 정말 고약스러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거기서 나오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이스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용서의 기술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경청하십시오. 용서의 절정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시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용서의 절정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도 당신의 용서는 실체를 맛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큰 오류다. 정상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등산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당신의 용서가 당신을 치유하는 단계에서 중단되고 가해자를 치유하지 못하더라도 그 용서는 진실한 용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정상에서 만난 일들도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정상에 못 올라가도 같이 있는 거예요. 등산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 여러분의 기쁨 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듣기 힘드시죠? 설교를 들어도 쉽게 용서가 안 되고 쉽게 용서받지도 못해요. 용서는 설교를 하는 것보다, 설교를 듣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용서는 우리가 용서할 일이 생길 때까지는 참 아름다운 생각이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실제 구체적으로 용서한 일을 생기면 용서는 더 이상 아름다운 생각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각도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용서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서 안 하실 거예요? 나의 감정을 따를 때 상처를 준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따를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상처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상처 안에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것을 믿으면 내 상처가 급속하게 아물기 시작해요. 제가 올해 추수감사절에 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뚝 둘러서서 올 한해 제일 감사한 게 뭐냐고 얘기했더니 저하고 아내는 그랬어요. 제가 코로나에 걸린 거였어요. 제 아내가 코로나에 걸렸던 거예요. 제 평생에 가장 감사한 일 중에 하나예요. 제 아내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몇 번을 이멀전시를 가고 말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가 우리를 살린 것 같아요. 그 상처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험한 행동을 한 사람이 있죠. 누군가가 나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었는가 하는 관점에서 그 누군가를 위하여 예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가 하는 관점으로 올마 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관점이 올마 갈 때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이에요. 나에게 얼마나 고통을 줬는데에서 그를 위해서 주께서 얼마나 고통당하셨는데 이쪽으로 옮겨지면 천국이에요. 용서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이 용기 가지실 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용기는 기도를 통해서 갖게 되는 용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부디 용서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용서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정말 그래야 합니다. 용서의 승리자가 되려면 기도의 승리자가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크 트웨인의 말 제법 쓸만하죠. 짓밟는 사람에게 향수를 뿌리는 풀꽃 향기. 나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이래봬도 풀꽃 향기다. 나는 풀꽃 향기다. 아멘. 나는 짓밟혀도 향수를 뿌려대는 풀꽃 향기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할렐루야.